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함께 섞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약간의 오해와 그로 인한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말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모두 상대방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내 의사를 표현하고, 또 상대방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말과 행동들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곳에서는 심지어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조차도 의사소통의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왜 다툽니까? 서로 오해하고 또 그것이 갈등이 되고 누적되어서 다투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함께 자란 형제 자매들 간에도 왜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됩니까? 자기 표현이 완전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오해와 그로 인한 갈등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해와 갈등이 없는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오해와 그로 인한 갈등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요단 서편에 정착한 9지파 반과 요단 동편에 정착한 두 지파 반 사이에 오해가 생겼고 전쟁을 할 뻔한 위기가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서로 간의 싸움을 피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피하고 오해로 인해 빚어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방법, 그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간 그런 방법, 지혜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게 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21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이 전체 내용은 22장 전체를 다 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그 후반부 21절부터 34절만 읽었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모두 정복한 후에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마지막 부분인 43절부터 4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리고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또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다,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반에 걸친 그런 내용과 사사기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제비 뽑아서 주어진 분배된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고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다 마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든 전쟁이 다 마치게 되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지만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던 이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들을 요단 동편으로 다시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칭찬하면서 보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서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책임을 다 잘 완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5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돌아가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저들에게 당부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축복만을 하고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전리품이 생기죠.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 전리품들을 이제 나눠줍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8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축복하고 당부만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리품을 많이 들려보냄으로써 저들이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잔뜩 전리품을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절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가에서 요단 언덕 가에서 이제 큰 제단을 거기다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요단 동편의 2지파 반과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사이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의하면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실로에 모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길갈의 성막이 있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온 땅을 정복하면서 실로로 이제 성막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뭐라고 결정합니까? 그들과 싸우려 가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어떤 사이입니까? 그들이 모두 야곱의 12자녀 이 12지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한 할아버지를 조상으로 하는 이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 한 혈통을 지닌 사이입니다. 더욱이 그토록 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에서 함께 죽음을 넘어서며 서로를 지킨 그런 전우였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죠. 이 전우회처럼 끈끈한 게 없다. 남자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전우회입니다. 안타깝게 저는 군대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자분들 모이면 그런 옛날 군대 얘기들 많이 하는 이유, 전우회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전우회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회까지 함께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요단강가에 세운 제단 하나 때문에 저들이 전쟁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제단이 그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전쟁을 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형제와 전우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어긋날 때에는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는 안타깝지만 이런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본받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바로 며칠 전에 헤어지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눈물로써 인사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여서 저들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중해지고 예민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나안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죄악을 보면서 성결하지 못하면 전쟁에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오랜 전쟁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이 몸에 밴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우정과 사랑조차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들의 확신, 저들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으로 획득하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전쟁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저들의 신앙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연 이러한 열정이, 신앙의 열정, 열심히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바로 섬기는 일, 이것조차도 너무 양보가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조차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니까 교회에서조차도 그것을 용인해서 심지어는 동성애를 하는 목회자들까지도 용인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문화와 풍조를 거슬러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세상에 세워나가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기준을 이 세상 문화와 풍조에 편승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자꾸 낮춰가며 변형시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화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형제들과의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열심을 지녔던 것,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열정이 너무 과하여 서로 오해하고 전쟁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우리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실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좀 성숙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것 같은데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렇게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와 그로 인한 갈등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실수는 형제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장 최악의 추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늘 최악의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형제들이 행한 일들을 가장 나쁜 의도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운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신앙, 다른 형제들의 신앙을 의심한 것입니다. 형제들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여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 삶에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며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혹은 이런 행동을 했다더라 하고 전하면 그런 말들에 흔들려서 내 동료, 내 형제된 성도들을 오해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고는 합니다. 이런 일들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자들은 좀 판단이 여자들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조금 덜한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직감적이고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성향이 그런 모습이 더 잘 발달되어 있어서 쉽게 오해하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이런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들을 보다 신중하게 확인하고 판단하여 위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마저 이 정치에 함몰이 돼서 어떤 교회는 완전히 극우의 그런 모습으로 또 치닫고 어떤 교회는 또 극좌의 모습으로 치달아서 어떤 균형 있는 그런 성도의 관점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잘 판단해야 하는데 가만히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생각해 보면 좌를 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자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적어도 최소한 나라를 말아먹자고 저러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우 쪽에서는 나라를 말아먹는 것으로 몰아가고 또 좌쪽에서는 좌쪽에서대로 이 우 쪽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오해하고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 우리 모두 다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 한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맞춰가려고 신중하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래 그런 것들은 옳은 점이 있다, 또 이쪽에도 그런 점들은 옳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신중하게 판단하여서 우리가 균형을 맞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들의 기초에서 모든 일들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쉽게 오해하고 전쟁의 위기까지 가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결의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살피게 했다는데 그들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인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들이더라.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저들이 쌓은 재단이 저들의 불신앙을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해결 방법은 저들을 쳐서 징계함으로써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다 하고 과격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의도를 조사해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영적 판단력을 지닌 지도자들로 하여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한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 그들의 첫 번째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지혜로운 해결 방식은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파견한 영적 지도자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일단 의심을 품으면 그 대상과 자신이 의심을 품고 있는 그 내용을 직접 대화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의심하는 마음은 비겁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피해의식에서 출발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의 지도자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용기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두 번째 지혜, 해결 방식은 직접 대화를 나누어서 상대방의 진의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듣고 자신들의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로운 그들의 방법이었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염려해서 문제를 삼고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데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서도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미루어 헤아려서 식사 대접을 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삐지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이거 좀 물어봤으면 좀 먹으라고 좀 강권하지, 그걸 안 했다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넉넉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언급해 가면서까지 자신들이 염려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동편 지파들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16절에서는
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하고 17절에서는 부올의 죄악, 어떤 죄악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5장에 나온 이야기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사건을 언급하고 또 20절에서는 아간이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훔쳐서 숨긴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된 일을 언급하면서 18절에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우리가 염려해서 이 난리를 피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자신들의 관점을, 염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라도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서로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할 때에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들은 아량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단 서편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동편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이 불만족스러워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면 우리들 땅을 나눠줄 테니까 다른 신앙으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라고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는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감수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이런 신앙의 모습까지 나아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십 불 손해보게 되었다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리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참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며 형제들을 용납하려는 아량 있는 마음 자세로 지혜롭고 용기 있게 다가가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의도는 22절 이하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다른 제사나 제물을 드리려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충분히, 여기 보면 24절에 주의하고라고 변하고 자신들도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이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제단을 섬기기 위한 것이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세대가 바뀌었을 때 요단 서편 지파의 자손들과 요단 동편 지파의 자손들이 서로 관계가 멀어져서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동편의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선을 그음으로써 요단 동편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그치게 할 것을 염려하여서 요단 동편 자손들도 동일한 같은 신앙으로 제사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세운 것이라고 24절부터 26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대화가 오히려 요단 동편 형제들의 아름다운 신앙적 의도를 발견하게 하였고 결국 그들이 33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서 다시는 우리가 서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참 평화가, 참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크고 작은 오해와 그로 인한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가정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결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문제 해결의 방식, 문제 해결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문제의 전말을 자세히 살피게 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요단 동편 지파들을 만나서 저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듣고자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자신들의 염려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하면서까지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량을 보임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문제에 대처한 결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속도 더욱 분명하게 더 단결된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지혜를 잘 배워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참빛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